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월 6일에 이제 그 주현절이 시작이 됐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력은 두 가지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1월 6일 주현절하고 그리고 12월 25일 성탄절. 그 외에는 다 이렇게 변동해서 왔다 갔다 해서 우리도 헷갈립니다. 어쨌든 이제 교회력으로는 이번 주 내일 모레 화요일까지가 이제 주현절입니다. 주현절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성탄절은 이제 인성을 강조했다고 하면 주현절은 신성을 강조하는데 세상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리는 것이 주현절 절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주현절 마지막 주일이고 동시에 이 마지막 주일을 예수님의 산상 변모 주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산상 변모 사건은 예수님 생애의 정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출생에서부터 변화산까지는 능력으로 혹은 기적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하면 이 변화산 이후에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순환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이 변화산 사건은 여러 의미를 갖고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여기 마태복음 17장 읽어보면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제 수요일 제2수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주현절기를 마치고 사순절 순례를 시작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이 주님의 길이 정말 속절없이 떨어지는 꽃잎처럼 보여요. 아름다운 백합화가 그것도 비에 맞아서 떨어지면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아름답지만 떨어질 때는 참 보기가 싫어요. 바로 예수님이 아름답지만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는 정말 그 꽃잎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곤두박질 치는 그런 생애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길이 비록 죽음의 그림자에 삼켜지는 것처럼 보여도 오히려 그 길을 통해서 정말 길을 잃어버린 오늘 우리에게 충분한 길잡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의 빛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그 빛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12절부터 읽었죠. 오늘 말씀 앞에 1절부터 11절까지는 시내산 언약을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 체결하는 예식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세가 시내산에 몇 번 올라갔다 내려왔는지 정말 알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 있죠. 그 10계명은 그때 그 발표한 10계명은 돌판에 새겨진 10계명이겠습니까? 모세가 말로 전한 10계명이겠습니까? 예, 그거는 돌판이 아니에요. 돌판이 지금 올라가면 그때 말한 10계명을 돌판으로 받아요. 여러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제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다시 한번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어질 이 두 번째 말씀, 그러니까 25장에서 31장까지가 두 번째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서두입니다. 이 말씀을 받기 위해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을 기다림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받은 것은 모세가 두 가지입니다. 이때 올라가 받은 것 첫째는 돌판에 새겨진 10계명을 새긴 돌판과 그 다음에 성막 제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정말 신비한 환상을 봤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을 듣습니다. 이 두 가지는 다 중요합니다. 그 음성은 새로운 출발에 앞서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그리고 그 환상은 새로운 시작에 앞서서 하나님이 너와 동행한다 하는 것을 이제 경험하는 하나의 내용입니다. 자, 모세가 산 위에서 40일을 지냈는데 따져놓고 보면 앞에 7일하고 합치면 한 50일 가량 이제 산에 있는 동안에 자, 산에서 이제 거의 50일 내려오지 않으니까 여러분 32장 1절을 보시면 백성들이 산 아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안 내려오냐? 그래서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자. 그래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죠. 아론을
탁달을 해서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는 사건이 32장 1절에서부터 6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송아지 숭배 사건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세가 급하게 이제 산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중요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기록된 율법과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소명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의 삶을 희생한 정말 모범적인 일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 출애굽의 지도자로 선택하셨을 겁니다. 시내산 정상에서 자신의 영광을 몸소 보여주시면서 자신의 말씀을 직접 전달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모세는 어떻게 그리고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까?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째는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절대 믿음과 순종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12절 18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예, 돌판 이제 십계명이 적힌 돌판이고, 자,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끝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끝입니다. 18절 시작.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드디어 이제 하나님 계신 산 꼭대기에 이제 올라갔습니다. 산이 올라 그리고 꼭대기 올라갔습니다. 자, 모세는 너는 산 위에 올라오라 라는 이 명령에 주저하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빽빽한 구름과 불이 막 터지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화산이 폭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화산이 폭발할 때 어떻습니까? 저는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있었는데 우리 동네도 1년에 서너 차례씩 화산이 폭발을 합니다. 뭐 그건 대단한 건 아니지만 이 다른 곳에서 엄청난 화산이 폭발을 하죠. 제가 실제로 몇 번 봤는데 한 곳에는 가봤더니 제가 지역을 갑자기 잊어먹었어요. 그거 갔더니 화산이 얼마나 세게 났는지 보통 분화구가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예 쪼개져 버렸어요. 엄청나게 큰 화산이 터졌는데, 여러분, 그 화산이 터질 때 그 화산 가까이로 가는 게 어떻습니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건 정말 내 목숨을 걸고 가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 그렇게 화산 폭발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구름은 빽빽하고 불길은 맹렬히 타오르는 그런 곳입니다. 이런 엄청난 곳으로 걸어 올라간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없으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이 아니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하나님께 접근을 하면 다 죽어요. 우리가 뭐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부른 노래 보면 하나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건 내가 자살하는 거예요. 얼굴 봤다간 다 죽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합니다. 얼굴을 보고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과 순종만이 가능합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을 절대 순종한, 절대 신뢰한 이 모세는 산에서 홀로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뭘 하고 있었는지 안 나오지만 신명기 9장 9절에서는 그때 뭐 했는지 나옵니다. 우리 신명기 9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느니라. 뭐였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했다 하는 거죠. 자, 어쨌든 금식하면서 그 두려운 곳에서 하나님 앞에 대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40일 그럴 때 40은 성경의 상징적인 수죠. 진짜 40일이다. 이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사는 환란의 수, 고통의 수입니다. 그래서 40이라는 수는 시련과 고난의 기간을 뜻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 연단의 기간 혹은 새로운 일을 하기에 앞서서 경건하게 준비하는 기간이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죠. 자, 이렇듯 40일이라는 기간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자아를 완전히 죽이고 오직 내 속에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살도록 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40일을 금식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모세의 위대함을 봅니다. 모세는 40일 밤낮으로 두려움과 긴장이 감도는 그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만 집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절대 순종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과 순종의 자세로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오직 모세 한 사람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처럼 준비된 사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대할 때 친구를 대하듯이 벗을 대하듯이 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초기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다 그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산 위에서 자신의 영광을 다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에게만 자신이 직접 쓴 친필로 된 돌판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행해야 하며 그리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그 가르치는 것을 이 모세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는 거죠. 자, 성경은 성도들 행위의 기준이 됩니다. 삶과 윤리, 신앙의 기준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상고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성경을 사실 잘 몰라요. 우리가 늘 고백할 때 하나님 저는 성경을 잘 모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세요. 그래야 내가 배워요. 우리가 세상 상식대로 세상 윤리대로 살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을 좀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한대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은데 참여하시고, 참여하지 못하면 유튜브에 우리 교회 이름을 치세요. 타이베이 한국교회 쳐서 들어가면 거기에 다 주일 설교, 화요일 공부, 수요일 공부, 토요일 공부 다 정리가 돼서 있습니다. 집에서라도 좀 보세요. 여러분 보면 들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자꾸 불만이 생겨요. 왜 자꾸 저렇게 가르치나 그런데 그동안 세상 지식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읽고 알고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고 있을 때에만이 우리가 하나님 뜻에 바르게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가까이에서 대할 수 대했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이 선물을 기대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성경 말씀을 알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7절 시작.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예. 그러니까 산 아래에서 보면
산 아래에서도 두려운데 산이 얼마나 두려운 상황인가. 뭔가 폭발한 이 산에 오르라는 명령에 모세는 그 12, 13절을 보시면 여호수아만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이 모세 앞에 있는 산은 여호와의 위엄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빽빽한 구름이 덮여 있고 그리고 불 같은 것들이 막 튀는 겁니다. 마치 멀리서 보면 정말 엄청난 불길이 타오르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곳은 아무도 범접하지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산이 폭발하면 아무도 거기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이 장로들과 아론과 훌은 중턱에서 그냥 그 산을 바라보기만 하고, 그리고 백성들은 산 아래 저 멀리에서 바라보기만 할 뿐입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두려우냐면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예, 18절. 화산이 폭발한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떨며 그냥 멀리 서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다 죽을 것 같거든. 그래서 모세 당신만 하나님 만나서 말씀을 직접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기만 하세요. 우리가 죽을까 겁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아마 이 상황 되면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화산 폭발하면 도망치기 바쁘지 가까이 갈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우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듣는 것을 직접 하지 않겠다고 합니까? 간접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듣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황홀함과 설렘이 아니에요. 옛날 왕조 시대에 왕을 만난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벌벌 떨고 얼굴도 못 쳐다보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두려움이 더 앞섭니다. 경건함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에 대해서 이 진리를 말씀했습니다. 우리 시편 2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기 보면 성도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두 가지 태도가 나옵니다. 뭡니까? 떨어라. 그 다음에 즐거워해라. 사실 이 말은 안 맞아요. 어폐가 있죠. 떠는데 어떻게 즐거워하고 즐거운데 왜 떱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반드시 이 두 가지 태도가 동시에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즐거워하는 것만 있어요. 떨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죄를 지어도 무감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마치 자기가 잘 지키는 것처럼 너무나 떳떳하게 다녀요. 이거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우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면서도 죄를 범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린 결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심판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공의, 오늘 시편 9편의 말씀을 성시교독을 통해서 읽어봤잖아요. 공의의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믿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그 죄를 멀리할 때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참다운 자세입니다. 모세도 이처럼 산으로 올라오라,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정말 두렵고 떨었습니다. 오죽하면 백성들이 다 거부했겠습니까? 그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서도 그는 올라갔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동시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것은 죄를 지을 때 죄를 죄로 알고 회개해야 되고, 죄인 줄 알면은 미리 그 죄를 멀리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즐거워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극히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모세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림으로써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여세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시내산은 구름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정말 짙은 구름으로 가려져 있었는데 그 구름 위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구름은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첫째,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둘째, 그 구름은 인도하는 구름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출애굽해서 지금 여기 시내산까지 3개월 동안 인도한 것이 바로 구름이었어요. 구름기둥. 그리고 앞으로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인도할 것이 바로 이 구름입니다. 근데 모세는 이 영광의 구름 때문에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아직 대만에서는 잘 못 봤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좀 봤어요. 구름이 정말 짙게 깔리면 앞이 보이잖아요. 밤에는 불을 켜면 더 안 보이죠. 밝아서. 그러니까 꼼짝달싹을 못하고 그 두려움에 휩싸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모세는 꼼짝달싹 못하고 산 정상 근처에는 갔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6일 동안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산으로 부르신 후에, 그러니까 6일 동안 뭡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셨다. 그리고 마침내 모세는 7일째 구름 속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떨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들려오는 그 소리를 듣고 그는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역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6일 동안 계속되는 그 긴장된 시간 속에서도 모세는 두려워 떨었지만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면서 그 영광의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까지도 그는 또렷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7일째에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정말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서도 간절히 기다림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다림은 사실 견디기 어려워요. 내가 기도해놓고 빨리 응답이 와야 되는데 응답이 안 오면 얼마나 힘듭니까? 지쳐요.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부터 선물을 받게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역시 그들도 두려워 떨었어요. 그러면서도 기다렸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린다. 기다리는 기간, 나는 기다리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꾸 지쳐가요. 인내심이 한계에 부닥칩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약해지고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 건가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자식을 주시겠다. 근데 20년을 기다려도 자식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침묵은 결국 아브라함을 훈련시킨 것이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서 내 뜻과 내 방식이 잘못됐다. 내 뜻, 내 생각, 내 주장대로 살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보통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기다리다가 지쳐서 결국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다 하지 않습니까? 해서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것이 이후에 보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게 복입니다. 그럼에도 잘못된 것을 깨닫지 못하면 불행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침묵을 통해서 내 뜻과 내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됨과 동시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뜻, 내 생각 대신에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읽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지 않습니까? 침묵이 잦을 때도 있고 침묵이 간혹 있을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 이유를 몰라요. 모세도 그 이유를 모르고 기다렸을 거고 아브라함도 도대체 주신다고 했으면 빨리 주지 왜 자꾸 늦추냐 몰랐을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하는 침묵할 때 우리도 그 이유를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뭡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게 하신다라는 것만 우리가 믿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정말 우리는 조용히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는 조용히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바란다면 조용히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늘 그래요. 기다림이 필요 없을 땐 잘 기다려요. 그래서 나는 기다렸다 이렇게도 말하는데 정말 기다려야 될 때 그때는 우리 속이 밴댕이 속이 돼요. 정말 기다려야 될 때 정말 그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 기다리지 못합니다. 항상 그것이 문제예요. 내가 말씀대로 잘 못 살아도 별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선택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순간에 우리가 놓쳐버려요.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만 불행이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기다려야 될 때, 정말 불안하고 두려울 때 그때 마음을 잠잠히 하고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랜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이사야 30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자, 하나님 왜 기다리십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자,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왜 일어나십니까? 왜 일을 하십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두렵고 떨리지만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모세와 같이 인내하면서 잠잠히 기다림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다고 돌판을 주겠다고 올라오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올라갔는데도 6일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침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침묵하실 때 모세는 이유를 몰랐지만 그러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는 기다렸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그때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제 산상변모주일입니다. 이 산상변모주일은 주현절과 사순절 사이에서 산 위의 경험과 그리고 산 아래에서의 처절함을 동시에 보여주는 그런 절기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산상변모 사건이 있었던 예수님도
변모산에서 그 황홀한 것을 봤지만 어떻게 제자들은 거기에서 초막셋을 짓고 살자고 했지만 예수님은 산 아래로 내려가셨죠. 그것처럼 모세도 시내산에서 내려갔습니다. 자,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설교 제목 시작. 그리스도인 기다림으로 말씀을 받은 사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현절의 기다림의 끝인 오늘 이 산상 변모주일에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면 다가올 사순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산 위의 상황과 산 아래의 상황은 너무 달라요. 모세도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황홀했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받았지만 그러나 산 아래는 우상 숭배가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놀라운 변화산에서 하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듣고 정말 황홀한 순간이었지만 그러나 산 아래는 질병과 고통이 가득 찼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못 고쳐줘서 제자들이 우왕좌왕했습니다. 여러분, 산에는 어떻습니까? 다 황홀하고 거룩해요. 교회 안은 어떻습니까? 다 황홀하고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나 산 아래 세상은 전혀 달라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우상 숭배로 가득 찼고 그리고 질병과 고통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다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가올 사순절에는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죽음이 있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세상으로 내려가서 이웃의 고난을 함께 걸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번 사순절에는 다 함께 이런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어두운 세상, 전쟁과 고통이 있는 이 세상에서 정말 아름답고 멋진 빛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